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부터 43절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치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아멘. 어떠세요? 지금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이 신상 꿈꾼 것을 해석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오늘은 그 해석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요. 이제 바벨론 안에 있었던 내 왕, 내 나라의 범위를 넘어서 또 다른 해석은 뭔가 하면 이 역사 속에 있었던 큰 대제국들을 이야기한다는 해석과 함께 오늘날을 포함한다는 그런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역사 속에 지금부터 2600년 전 그때 꿈꾸이지만 그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세계 대제국이든 세계 대단했던 왕들이든 그 시간은 정해져 있고 결국 하나님 나라, 날아온 뜨인 돌에 의하여서 이 신상이 다 부셔졌는데 그 신상을 부서뜨린 돌은 태산을 이루고 세계에 덮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의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바벨론에 이어지는 4명의 왕들 4나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각도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내 제국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해서 문나라를 부서뜨릴 정도로 강한 나라지만 반드시 멸망하게 될 운명을 지니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되는데 이게 관점 따라 그 내 나라가 어디냐는 좀 달라요. 자,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자, 아무래도 이건 제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조금씩 해석들을 인용해서, 주석들을 인용해서 잘 알려드릴게요. 로마의 관점으로 보면 이 네 나라는 첫 번째 금 바벨론, 그 다음에 은으로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노선 그리스 제국이고, 그 다음에 철 이 부분은 이 세계를 1000년 이상 지배했던 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이 헬라적 관점에서 보면 금은 바벨론으로, 은은 메데로, 그리고 노선 페르시아로, 그리고 쇠는 그리스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금은 느부갓네살, 그리고 은은 느부갓네살 후의 왕국, 그리고 노선 온 지구를 다스리는 세 번째 왕국, 그리고 쇠는 네 번째 왕국,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 나라가 특정하게 뭐 로마다 그리스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 우리와 연관시키면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제국들로,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그리스 제국 이후에 뭐 알렉산더의 대단한 나라, 로마의 나라, 그리고 그 이후의 나라는 제국이라고 표현될 수 있고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 있죠. 스페인이 그랬고 네덜란드가 해상무역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해상무역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영국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파시즘과 전체주의 국가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오늘날 군사력과 금융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의 범위가 아주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뭐 다니엘서 2장 가지고 이렇게 오래 이야기하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는 묵시적인데 이것이 해석이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고, 오늘 너무너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위기가 단순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만 온 것은 아니거든요. 세계 정치가 요동친 것이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 들었을 때부터 이미 요동쳤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자국 중심주의를 바뀌고 영국도 뭐 그러고 막 세계가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결과들이 코로나까지 오니까 이 경제적 문제로 오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9%를 넘어서고 이 미국 정부 은행, 연방은행에서 막 이자율을 높이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아니면 세계 어려운 나라들은 더 힘들어지는데, 이것이 지금 유수한 세계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는 내년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 다음은 더 언제까지 갈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정치를 봐야 되고 이 나라 세상에 어떤 소망을 둬야 되는지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이 계시의 핵심 내용은 하나의 신상 안에 나타나는 것이 내 왕 또는 내 나라든지 간에, 아니면 이 지구상에 오고 왔던 여러 제국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세계를 지배하는 그 나라들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결론은 뭐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1000년을 지배했을지라도 로마도 끝났다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단했지만 알렉산더도 30대였다는 거예요. 미국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 다음 패권국은 중국이 될 것인가,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러시아는 어떻고 우크라이나는 어떻고 저 북한 땅은 어떻고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실적 우리의 고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세운 나라, 인간들의 방법으로 세운 나라, 그건 변천하고 요동치고 그 권력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몇 년 못 가 이동할 것이고 흔들릴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세상 나라의 현실이며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며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외쳐야 되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한가 하면 이 내 나라, 4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 당시 바벨론이나 또 여러 나라들 성경 창세기를 보든지 간에 7도 완전수지만 4도 완전을 이야기하거든요. 동서남북 해서 이 전체를 포함한다고 보는 그런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신상이 보여준 내 나라, 4가지 모습 속에서 결국은 우리 인류 역사 전체를 대입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 복음주의 학자들의 대체적 생각인 거예요. 다니엘 시대로도 읽을 수 있지만 오늘 21세기에 존재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도 해석 가능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가? 역사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삶의 왕이신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요. 나를 다스리고 있는 분은 진짜 누군가라는 거예요. 세상
정치인들인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나를 다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그리고 더 확장하면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는 진짜 주인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인가? 돈인가? 건강인가? 아니면 어떤 권력인가? 힘인가?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신가? 이것을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일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나라, 세계의 모든 곳에 가득 차게 될 뜨인 돌, 날아온 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니엘이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에서 보여주는 꿈 해석의 결론입니다. 우리들도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나라가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으며 정치인들 따라서 요동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떤 나라 편을 들어야 될 것인가? 그건 정치인들이 공부 많이 해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상황들 속에서 잘 해야 될 일들이고,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끝이 있어. 세상에 그 왕들도 대제국의 황제들도 다 끝나는 것 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만이 소망이야. 예수님만에 살아야 돼라는 것을 전하면서 우리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영광과 나라와 권세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보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 그 신상에 관한 꿈의 해석의 범위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아버지여,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 분명히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확실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며 예수님만이 왕이시며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그 어떤 나라와 그 어떤 정권과 그 어떤 세력도 다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이 무릎 꿇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문화, 사회 전반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지 일방마다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시며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